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온몸의 힘을 다 쏟아 간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응답을 찬송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인생 경영 잘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보다 더 온전하게 사용하는 길, 우리 인생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제 가슴에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최성욱 목사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박 장로님의 기도, 우리 예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기도로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3,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는데, 모세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모든 인간의 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심판자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이 모든 멸망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토막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90편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우리 인생 경영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인생 경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시편 90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연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죽음이 임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지내놓고 보니까 아주 신속하게 날아간 것 같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 아내 사촌 오라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길 가보니까 그 둘레둘레 있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은 다 돌아간 거예요. 이 죽음의 시간이 70인 사람, 80인 사람, 90인 사람, 사람마다 죽는 시간은 다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이 사실입니다. 죽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고아가 되신 분들, 내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날 사랑했던 분들도 다 이 죽음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죽음의 시간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금방 알아요. 만약 내 인생에 끝나는 시간이 없다면, 죽음과 심판의 시간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살겠죠? 방자한 삶을 살겠고 겁없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인생을 끝없이 소비하고 허비하며 낭비하면서 살 거고요. 어쩌면 허비한다는 의미조차도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다. 내가 항거할 수 없는 죽음의 시간이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걸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자로 겸손히 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도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는 그런 인생 경영의 승리자로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내 인생 경영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난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죽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남은 날을 세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90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남은 날 세는 걸 가르쳐 주세요. 신속히 날아가는 내 인생길에서 남은 날수를 세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여기 굉장히 리얼한 표현을 했잖아요. 내 인생이 70, 80이라도 뭐라 그랬어요? 신속하게 어떻게 한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기 앞쪽에 계신 연세가 드신 분들 확실히 공감하시죠? 별로 오래 산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마치 제트기를 타고 날아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빨라요. 그런데 모세도 이걸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화려하게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 또 거기서 완전히 상반된 미디안 광야에서 왕의 폐인처럼 살아왔던 40년의 시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며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이끌어왔던 120년의 시간들, 정말 따져보면 파란만장한 시간이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치 날아온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절실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남은 날 세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신속히 날아가는 내 인생길에서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남았는지 그 남은 날수를 세는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걸 인정하며 매 순간마다 그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 그걸 행하며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인생이며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이 시간 나의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지금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옛날 서양 궁궐에는요, 왕의 말상대를 하는 광대들이 있었는데 하루는요, 왕이 그 강대를 불러놓고 자기가 쓰던 지팡이를 주면서 일주일 후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을 테니 그 모인 신하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서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라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받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한 주 동안 이 광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신하가,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지 찾고 찾으며 보낸 후에 드디어 모든 신하가 왕 앞에 모여 섰을 때 광대가 이 지팡이를 들고 왕 앞에 섰어요. 이 광대는 그 지팡이를 한 명의 사람 가운데 주어야 했고 그걸 받는 사람은 그 즉시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신하의 눈이 두려움으로 광대 지팡이만 바라봤어요. 저 지팡이를 나를 주면 어떡하나. 그때 광대가 왕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지팡이를 들어 그 지팡이를 왕에게 줬어요. 아니, 이 지팡이를 여기 모인 사람들 중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다시 나에게 이 지팡이를 주는 거냐? 광대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샅샅이 둘러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바로 왕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왕이 호통을 쳤죠. 무엄하다. 감히 왕인 나에게 망발을 하는 거냐? 내가 왜 가장 어리석다는 거냐? 무슨 근거로? 만약 내 판단이 터무니가 없다면 내 놈은 지금 즉시 죽을 것이다. 광대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곳에 모인 모든 신하들은 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 주 동안을 두려워하며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오직 한 사람, 왕 한 분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일 없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 왕이시야말로 이곳에 모인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도무지 안 하고 사는 사람, 못 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갑자기 다가오는 그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남은 날 수를 세는 걸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주세요. 할렐루야. 모세의 이 지혜로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인생 경영의 승리자가,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인생 경영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오늘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6절 말씀을 앞을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한 번 더 알아봅시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아멘. 성경을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게 성경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가야 할 목표가 없는 백성은 넘어짐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결국 실패 인생이고요. 반대로 가야 할 목표를 붙든 백성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은 반드시 성공을 향해 가게 된다는 성경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한정된 시간을 지금도 시간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하게
지금도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아닌지 우린 계속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뉴욕에 있는 빌딩입니다. 그런데 102층인데 왜 102층인지 아세요? 1620년 9월 7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 높은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상반되는 정반대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북쪽에 있는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진 주체탑인데요. 이거는 25,550개의 돌로 세워졌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일성이 태어나서 살아온 날수 70년에다가 365를 곱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인생의 걸음이 무엇을 향해 달려왔느냐 여기에 따라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했던 청교도들은 건물 하나도 세워도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려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님 없이 산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도 그렇게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 오늘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해답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잘 기억하는데 그의 스승이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건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스승 보톨도가 아주 어린 제자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어요. 재능과 기술을 닦아야죠. 그랬더니 이 스승은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 그 기술을 쓸 것인지 내가 먼저 그걸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 어린 소년을 데리고 거리로 갔어요. 먼저 데리고 간 곳이 술집이었는데 술집 입구에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 조각상은 아름답지만 이건 술을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그 성당 안에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넌 아까 봤던 그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아니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똑같은 조각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진 거란다. 똑똑히 봤지. 넌 내 기술과 재능을 뭘 위해 써야 하지? 어린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기술과 재능을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해 보셨죠? 내 인생 길지 않아요. 또 신속히 지나갑니다.
지금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여긴 표현했지만 더 엄청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을 저 지옥 속으로 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이번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그 남은 날 안에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한 영혼 구원에 내 몸 전체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자가 성공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팀들과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른손을 드시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